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지씩 믿음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이고,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복음. 자기는 복음의 생명을 걸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만난 기쁨이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예수가 복음임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건, 가장 최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 만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는 그 수모를 감당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은 곧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감격, 감사, 기쁨,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만난 예수가 우리가 만난 예수이고, 바울이 만난 복음이 바로 우리가 만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 그리고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길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 앞에 서서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복음을 이제 내가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종이고 나는 사도이다. 사도라는 말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졌고, 나는 복음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말씀하신다.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 거예요? 내 것입니다. 내 것. 여러분, 성경 한번 들고 그것은 이거 내 거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 거예요. 여러분, 내 거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소중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나예요, 나.
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넌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돌봐주시고 누가 보호해 주시고 누가 함께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이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성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성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이요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종과 사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성도라는 건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1장 1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다른 말들이 붙겠지만 딱 한 가지의 말을 딱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 사도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나는 사도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요, 복음의 뼈대를 형성하는 사람이에요. 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도는 누구예요? 원래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택하셨던 12명의 제자, 특별히 세운 12명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빠지게 되어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았던 제자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이 들어왔어요. 네가 뭔 사도야? 너 예수님 따라다녔어?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잤어? 네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어? 아니잖아. 근데 왜 네가 사도야? 계속 이런 말을 들어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사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서 그들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에 힘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배움의 태도예요. 배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복음은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뼈를 깎는 배움을 통해서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기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 알게 되어지죠. 맞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알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예수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베이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제가 또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여러분은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본능적으로 아세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라는 사실도, 이 간단한 이 덧셈도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나는 예수를 안다, 나는 예수를 따른다.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어떤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종교적 습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까? 우리에게 이 사도적 태도, 배움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요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도 제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배워야 돼요.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배워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은 뭘 배워요? 목사니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배워야 되죠. 여러분, 복음은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무엇이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야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이 배움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해요. 다른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으면, 내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절대로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이 손에서 이 성경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 책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만약에 내가 평생토록 한 권의 책만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이런 희생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배우겠다. 사도 바울은요, 이 태도로 지금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앞으로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걸 보세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앞에 서서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만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태도, 배움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제가 매번 또 설교할 때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시작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못하셨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태도가, 두 번째는 제사장적 태도예요. 사도 바울은 제사장적 태도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 그러니까 누구를 품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로마 성도들을 품고 있으면서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로마의 성도들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고 또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심령에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섬기는 로마 성도들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나 제사장적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누구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앞에선 제사장적 태도인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할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 이웃.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 앞에서 제사장적 태도를 갖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 섬기는 거는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잘 믿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 삶 속에서 인격화가 되어지고 생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으로 내 삶을 채워서 그 삶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사회에 나가서 내 동료들에게 똑같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보여줬던 모습이 내 이웃들에게 똑같이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서 원수를 만나요. 그럼 뭐 해요? 사랑해요? 욕해요. 욕해. 뒤에서 또 욕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으면 나가서 나를 좀 섭섭하게 한 사람들, 나를 좀 오해한 사람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오래 참아라, 아멘 했으면 나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태도가 그게 뭐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는 아멘 했는데 왜 나가서는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 제가 저 사람을 지금 용서해버리면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용서 안 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그것을 건드리고 내가 그것을 침범하려고 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이 인격화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생활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인격과 생활에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나가서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다 들었던 거라고 얘기해요. 다 들었던 거, 다 안다고 얘기해요. 다 안다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줄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제사장적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서 정말 영혼 살려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질 태도는요, 바로 빚진 자의 태도예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앞에서 언제나 이 빚진 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 있으십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는요 항상 농번기가 되어지면 품앗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품앗이 다 알잖아요. 이 집 가서 하루 일해주면 나도 저 집 가서 하루 일해주고, 그러니까 힘으로 빚진 것은 힘으로 가서 갚아요. 돈으로 빚진 것은 돈으로 갚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빚진 것은 무엇으로 갚아요? 복음으로 갚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였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태도는 증인의 태도예요. 증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뭘 했어야지 자랑하죠. 근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뿐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복음에 내가 빚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우쭐댈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야, 왜 저렇게 살아? 이럴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 내가 너희에게 꼭 가고 싶다.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왜 감옥에 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빚졌으니까 그거 갚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빚지면 그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복음에 빚졌다라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 복음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갚을 길이 없어요. 복음은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 여러분, 우리가 빚진 것을 갚을 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 힘드니까 빚 안 갚아야지. 뭐 될 대로 돼. 안 갚아. 그럼 파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이 한다면 그 빚은 우리가 내가 은행에서 돈을 꿔가지고 은행에 돈을 갚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복음을 내가 전하다가 뭐 힘들면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내 삶을 투자하지 않아요. 내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가지고 영혼 살려내는 그 삶, 그 사명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 가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사도적 태도, 제사장적 태도, 그리고 오늘 빚진 자의 태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이기에? 오늘 16절에 요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부자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믿는 자에게 딱 한 가지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난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성경이요 1도 2도 여러 번 다독한 사람도 참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배워야 되겠다. 각오하세요. 내가 이 복음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내가 성경을 정말 손에서 놓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삶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아멘 했으면 아멘 한 것대로 나는 나가서 살리라, 이 각오가 필요해요. 네. 아멘 했으면 아멘 한 대로 살아야죠. 세 번째, 나는 빚졌어. 나는 복음에 빚졌어. 나는 이제 빚진 자로, 복음에 빚진 자로, 이 복음을 갚는 자로 살아야 돼. 이 각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각오가 있는, 그래서 그 각오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무슨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